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 1257쪽에 있습니다. 구약 1257쪽 호세아 1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해 주시고 11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구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로 11절 등에서 사랑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 신복음 예심교회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가족을, 또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호세아를 묵상하게 되어졌을 때 호세아에서 말하는 사랑은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사랑해야 하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면 막 우리 가정이 막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도 마음이 막 녹아져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할 거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다 주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서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맞아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내가 사랑은 한데 사랑하는 만큼 오히려 고통이 있어요. 내가 무관심한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줄 때는 그냥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픔을 줄 때,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 마음은 더 찢어지게 아프지요. 그래서 때로는 가정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교회로 옮기고 싶기도 하고 내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랑 안에, 그 고통 안에
내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세아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오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스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 북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망하죠. 분열 왕국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좀 요 시대 북이스라엘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왕인데 이때는 나라가 굳건했어요. 그러면 나라가 굳건하고 잘 세워지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는데 그럴까요? 호세아 4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니. 예, 번성하는데 나라가 번성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는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 13장 5절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렇게 배가 부를 때 이거 누가 채워주셨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누가 주셨지? 하나님께서 주셨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세워주셨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라가 번성하니까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 안 드려도 나는 살 수 있어. 기도 안 해도 나는 충분해. 여러분들도 언제 기도해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가정이 하나 될 문제가 없고 돈이 풍족하게 있었을 때 간절하게 무엇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대부분 간절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암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바로 세우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내 남편이 있어요. 내 자식이 병들지 아니하고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도 빚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대한민국도 오늘 우리의 실정이 어떨까요?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오랜 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저도 80년대에 막 그런 신앙의 부흥, 90년대 초같이 90년대 초까지도 여의도 광장에서 막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 이제 여의도 광장이 공원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거기서 집회를 안 하는데 그렇게 여의도 광장에서 막 집회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 바닥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5위로 그렇게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5위의 그런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특히 이 보안, 이 안전 이런 것은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안전해요. 북한이랑 이렇게 맞대어서 있지 사회적인 안전망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안전해요.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80년대, 90년대처럼 그렇게 막 교회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때 참 우리나라 못 살았는데 힘들었는데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모여가지고 감사 찬양을 드리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나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에요. 부강해졌는데 오히려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요. 2절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예, 그런데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호세아에게 하나의 사명, 하나의 명령을 내려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 결혼해 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면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혼할 대상도 찝어주셔요. 누구냐면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예요. 아니 지금 선지자 일을 하려면 아내도 정결한 아내가 있어야지만 선지자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말을 할까요? 지금 선지자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을 때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 고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라 삶입니다. 아멘. 내가 삶으로 들어가야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호세아에게 그걸 명령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한번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 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을 지켜가는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사랑은 아프기로 작정한 사랑이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단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내가 성도들을 사랑해서 행복해야지. 그것도 있겠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고통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가질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게 되는 건 뭘까요? 출산의 고통을 알지요. 출산의 고통을 아는데 난 출산의 고통이 무서워서 나 아기 안 낳을 거야. 예, 보통 깊이 있는 사랑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깊게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내 남편 닮은 자녀를 낳고 싶어. 또 내가 내 속에서 내 아이를 낳고 싶어라는 그 마음이 생겨요. 근데 그 마음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무엇이에요? 분명히 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고통보다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내 뱃속에 담아두게 되어지고 출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그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 호세아가 지금 하는 것처럼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호세아가 순종하여 결혼을 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서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여서 결혼을 하면 행복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결혼한 거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결혼해가지고 결혼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오늘 호세아는 자기가 하나님 저 여자입니다. 저 여자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결혼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고멜이 변화되어져서 눈물을 흘리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져서 이 부부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순종하여 결혼했는데 오히려 이 가정에 고통이 있어요. 우리는 1장만 같이 읽었지만 이렇게 자녀가 셋이나 출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이 고멜은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갈 뿐만 아니라 집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요.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요. 말이 됩니까? 순종하여서 결혼했는데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해서 했는데 자녀는 셋이 있는데 집 나갔어. 부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사실은 집에 있어도 머리만 아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고멜을 데리고 와. 그래서 또 다시 순종해서 고멜을 찾아요. 근데 보니까 어떤 집에서 살고 있어.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결혼했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냥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내 아내입니다. 내 아내니까 데리고 와야 됩니까? 이미 나랑 결혼했어요. 당신이 이 여자를 데리고 가려면 나한테 손해배상을 내가 당신한테 청구할 테니까 그걸 주면은 내가 보내주겠다고. 아니, 내 여자가 지금 나간 것도 지금 힘든데 돈을 물어달래요. 아마 호세아 마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상을 해줍니다. 예. 호세아 우리 3장 1절로 3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성경을 넘겨보시면 호세아 3장 1절로 3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네, 이제 호세아가 갑니다. 호세아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포도 과자를 즐기니라. 포도 과자를 즐기는 건 다른 신에 때 막 바친 그런 재물들을 즐겨서 막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고멜이 비록 다른 남자의 품에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 할지라도 너 그 여자를 포기하지 말고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 어떻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이게 대단한 액수예요. 한 가족이 2, 3년 동안 살 수 있는 큰 액수. 선지자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상 때 주었던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남자에게 주고 고멜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은 그러면 고멜이 여보 당신 같은 사람 없어 라고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고멜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멜이 그걸 싫어하는 거야. 나는 이 남자가 다 사는 게 좋은데 왜 선지자? 나는 그런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 답답해서 싫었는데
내가 또 거기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사실은 돌아와도 마음이 아픈데 돌아오는 사람이 마음을 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끌려가듯이 가기 싫은데 가기 싫은데 그러면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건 그 추한 모습을 다 보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것은 고멜의 그 나쁜 모습을 다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2026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난 부분,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찔러대어지는 그 송곳까지도, 가시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고통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사모님 열왕기상 3장 26절을 읽어주실까요?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네. 같은 날 아이가 났어요. 근데 한 여자는 아침에 봤더니 내 아이가 죽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저 옆에 있는 아이는 살았어. 쏙 바꿨어요.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를 해서 찾겠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어. 분명히 정황상 내 아이인데 저쪽 여자가 자기 여자래. 그래서 재판에 왔어요. 다들 자기 아이래.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래 칼을 가져와라. 둘 다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잘라가지고 반씩 주자. 그랬을 때 진짜 엄마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고통스러워도 내 아이니까 내 품 안에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 포기해서라도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라면 그냥 그 아이를 저 여자의 품에 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에요. 나를 포기할 수 있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호세아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은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 사랑을 행하라는 것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들은 잠깐 오는 척해, 예배 드리는 척해, 예물 드리는 척해. 근데 마음은 안 그래.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전히 세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속에서도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셨잖아요. 말씀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도 고멜과 같이 다시 내 습관대로, 내 성격대로, 내 세상으로 다시 가. 그랬을 때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래요. 자녀들에게 다 주고 싶죠. 근데 다 줄 수 없어. 왜냐하면 주면 더 큰 죄를 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줘요. 다는 아니더라도 또 어느 정도 줘. 그럼 또 죄를 줘. 근데 자녀가 죄를 졌을 때 자녀도 뭐 어쩌면 아플 수도 있겠지만 더 아픈 건 부모야. 내 자녀가 아픈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아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여러분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시고 또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그래서 낙심되어졌을 때 여러분 자신도 힘드시겠지만 더 마음이 아프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너무도 아프셔요. 포기할 수 없으신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붙여주셔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포기한 적이 없어. 너의 죄가 없다라는 건 아니야. 맞아, 너 죄가 있는 거야.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그렇지만 잘못했어도 돌아와야 돼. 잘못했어도 가정으로 돌아와야 돼. 고멜이 그렇게 다른 남자의 품에 있다 할지라도 고멜은 돌아와야 돼요. 누구에게? 호세아에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어요. 자꾸 세상이 좋아져요. 그래도 우리 예배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2026년에는 우리 그 예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왜 고멜은 그렇게 호세아가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자기의 사랑을 쫓아요? 그것이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은 이렇게 나 중심으로 가요.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서는 사랑이 행복이다, 기쁨이다, 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너무도 쓰디쓴 것이다. 사랑은 십자가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쓰디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호세아가 오히려 고멜을 그냥 잊어버리고 어차피 자기가 나간 거니까 그냥 사역에 집중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에이, 나 혼자 있으면 훨씬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 자유로울 거야. 아마 그렇게 고백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으셔요. 너무도 힘겨운 남편, 너무도 힘겨운 아내, 너무도 가슴 아픈 자녀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네가 품고 가라. 아니 사랑하며 가라. 아니 더 사랑해 주어라. 네가 지금까지 준 것보다 더 끌어와서라도 다른 것들을 빚져서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했는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 되겠다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예수를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고통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어요. 또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잊어버리려고 했고 포기해버리려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사명이고 믿음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나가는 것, 사랑하기로 하는 것. 감정보다 더 귀한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에요. 세상은 감정을 따라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요. 자꾸 저 사람에게 가면 미움이 오는데 이건 다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여러분 미움은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도 소중한 거예요. 안 미워한다고 안 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미워질 수도 있어요. 호세아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고멜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힘겨운 내 감정을 뭘로 이깁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서 고멜을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너무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힘든 사람을 내 감정에서 말하는 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오히려 그 고멜에게 다가가고 네가 먼저 다가가고 네가 가서 돈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이 빚진 것, 그 사람이 몸의 대가를 네가 치러가지고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녀의 그 모난 것을 내가 감당하고 사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이요. 우리 본문 10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호세아가 지금 1장인데 그 다음에 막 고멜이 막 나가고 이런 게 쭉 이어져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 앞서서 약속이 먼저 주어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를 버렸어라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곳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내가 아팠던 그 가정에서, 내가 아팠던 그 교회에서, 내가 아팠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바라보며 네가 사랑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 떠나고 싶잖아요. 그 아픈 사람을 보면, 힘겨운 사람을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래요. 그러면 그곳에서 지금 10절, 11절에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회복을, 내가 상처 입고 패배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다라면 이 땅이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됐어.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호세아 1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나 너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나 너희 가정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나 너희 교회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저 이방들처럼, 저 망한 사람들처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 없어. 그래서요 2026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은 다 무너졌는데 여전히 저 이스라엘 땅은 지금도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지금도 사실은 전쟁 중이긴 하지만 야 이스라엘 진짜 정말 지금 아랍권들에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또 지금 사기 등등 해가지고요 주변 나라를 지금 다 막 자기들이 막 폭격하면서 막 확장해가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옳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게 가는 것처럼 여기에 앉은 우리들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인정했다라면 이제 여러분들도 사랑할 차례예요. 누구를? 여러분이 가장
아픈 사람, 여러분을 가장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올해는 사랑하래요. 그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진리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졌을 때 감정이 이기게 되어져요. 감정이 변화되게 되어져요. 감정은 상황에 따라 항상 바뀌어요. 근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로 우리의 감정을 이겨야 돼요. 그러면 감정이 분명히 저 사람, 저자는 말투만 들어도 막 미웠는데 어느 순간에 궁휼함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게 되어지고, 아, 불쌍하다. 저 사람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호세아가 불쌍해요. 고멜이 불쌍해요. 고멜은 지금 자기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는 몸을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녀를 다 양육해야 되어지지요. 그 아내를 받아들여야 되지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해야 되었지요.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호세아가 더 행복한 사람이고 고멜이 더 불쌍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이 행복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2장, 호세아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 장 넘겨서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이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알아요. 호세아가 결혼 장가를 들게 되어진 그 고멜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이 목사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사람을 품고 나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참 잘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예배보다 진실한 사랑이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안식일에는 예배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만 예배당에 갔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셔요. 나는 너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야. 네가 이 예배당에 온 건 너무도 좋지만 너의 마음속에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마음이 너무 아파.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있고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진 그 가족, 그 교회, 그 이웃을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예배이고 2026년에 우리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사람은 누구십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 내 감정이 녹아질 때까지. 녹아지고 다가가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설교들 듣고 바로 적용한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너무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다가갈 때 대부분 성도님들이 고백하는 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요. 더 큰 상처만 받고 왔어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맞아요.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에요. 고멜이 그렇게 쉽게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상처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하나님 맞아요. 제가 사랑으로 가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여전히 화를 쏠 수 있어요. 그 화를 맞아도 제가 상하지 않도록
제 가슴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무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무장하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이 여전히 나는 사랑으로 가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아픔으로 나를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녹여주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갔으니까, 호세아가 그렇게 갔으니까 고멜은 자연적으로 녹아질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호세아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하기로 작정한 것이에요. 그 고통을 내가 감당하리라, 예수로 감당하리라 라고 다짐하여 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